네, 안녕하세요. 6월 17일입니다. 이 법화경 신해품의 이 믿고 이해가 되는 품,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물려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법화경을 수백 번 읽었지만 정말 이번처럼 제가 돈이 뭡니까? 라고 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뭐 화식열전에 나오는 빈부지도 막짓하려 교자유여 졸자부족.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게 준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고 뺏는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화식열전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 토지 분배 정책 하고 난 다음에 다 드러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법화경 신해품에 있습니다. 야, 이게 법화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이게 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다가 혜성 스님 말씀처럼 공덕이 부족하면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공덕이 차니까 이해가 딱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류 역사의 희생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에너지라고 그러고. 부처님은 돈을 무엇이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의식이라고 답하셨어요. 그게 신의 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의식의 레벨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모습하면서 의식의 레벨, 그 육체, 아스트랄계, 에테르계, 멘탈계, 포잘계, 원인계, 그 다음에 붓다계,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인간의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크라 말씀드렸고, 와, 정말 법화경 신해품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한 품이 신의 품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잊어버린 아들을 50살까지 계속 똥치고 걸음치게끔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 다시 또 똥치고 걸음치던 자기 아들을 다시 이제 모든 그 재산의 출납, 요즘으로 따지면 격리, 회계, 재무를 다 맡기죠. 그리고 왜 20년간 뒀을까요? 잃어버린 자기 아들의 의식의 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기다렸던 거죠. 와, 그래서 저는 정말로 2001년도부터 끙끙대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죠. 이제 앞으로 생테크 수업은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는지 법화경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천에 어디 산골에 계시던 스님이,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러고 다니냐? 그 법화경에 답이 다 있는데. 야, 답은 있었어요. 근데 공덕이 부족하니까 몰랐던 거죠. 공덕은 뭔지 아세요? 일주문 안에 들어가야지 공덕이 있고, 일주문 밖에서는 공덕이 없어요.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 기둥 두 개지만 그게 하나인 줄 알면 거기서부터 공덕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해품이에요. 이 신해품 내용을 먼저 아시고서 여기 엄청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아니 이거를 대충 감은 잡았어요. 감은 잡다가 4년 동안 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갖고, 그러다가 버려버렸다가 한 1년 반부터 다시 보다가 이번 하한고 때 나는 확실히 꼭지가 따지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몇 번 변화로
했는데 사무사 갔다 와서 그냥 꼭지가 콱 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연로하신 대가섭존자의 감사함이 우리의 감사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이게 뭐 이 법화경 이 장자의 비유, 궁자의 비유 이거랑 약초육품 이 부처님께서 저기 구마라집 존재가 그 도공의 비유와 의사의 비유를 빼고 가섭 존재의 가섭 이 비만 내려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구마라집 스님께서 몰라서 구마라집 스님이 고생 엄청나게 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원래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고 18년 동안 별 수모를 다 당하죠. 별 수모를 다 당하죠. 강제 결혼을 2번이나 시키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인도의 왕족 부처님처럼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의 왕자였는데 불법 전하다가 완전히 그냥 막 작살이 난 거거든요. 인생 자체가. 화중생년이죠. 불꽃 속에서 연꽃이 핀 사람이 바로 구마라주 스님이죠. 그 스님께서 이것을 번역하실 때 도공의 비유와 의사의 비유를 뺀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비죠. 부처님을 비에 비유한 거고 약초와 나무와 중간 약초, 작은 약초, 큰 약초.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뜻이 작았던 거죠. 도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의식은 수단이거든요. 이게 일법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원금 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이 10,000원 내셨으면 일반인들한테는 1,00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공부를 통해서 뭐 다 되는 거죠. 제가 길을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구마라비 스님께서 약초유품에서 약초만 하고 도공을 뺀 것은 물론 나중에 돈그릇 만들 때는 도공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을 똑같이 나눠줘도 2년이 지나면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남게 돼요. 그게 신의 품에 나오는 거예요. 왜죠? 돈은 의식이니까. 그 사람 의식 수준대로 그대로 가니까 2년 내로. 그러면 돈그릇은 뭐로 만드는 거죠? 고차원의 의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의 품에서는 이 아들을 고차원의 의식으로 스스로 올라오기를 이 아버지는 기다린 거죠. 굉장히 정확한 돈과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노하우를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삼계화택의 비유를 들어 그동안 왜 일불성을 제자들에게 설하시지 않으셨는지. 왜 그러냐면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부처님이 조작하실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내가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뜻이 서야 되거든요. 색즉시공이 뭐예요? 색은 소우주인 우리 몸이에요. 공은 뭐예요? 대우주인 전체 우주예요. 이게 연결만 시켜야 되지. 그럼 색 수상행식이 붙어 다니죠. 수상행식은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해주셨죠. 법화경을 8년 설하시는데 사실은 부처님 일생을 보면 법화열반경을 8년 설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예요. 이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때 거룩한 수행자인 장로수볼이 마하가전년, 마하묵권년 그리고 마하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듣고 환희용약하였다. 이 환희용약은요, 자기 온몸의 세포들이 영혼이 그냥 머리로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영혼이 각성이 일어났을 때 온몸이 환희용약이 되는 거죠. 눈물도 많이 나고. 내가 부처라고? 하느님하고 부처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느님은 자기가 다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걸 부처님이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래, 네가 다 창조한 거 맞다. 타화자재천왕한테 인정을 해요. 근데 너는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서양식 불교와 대부분의 한국이나 다 뭐 이렇게 창조주 누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창조주가 창조주의 정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세상의 판을 다 읽으신 분이고 창조주는 착각을 해갖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상태예요. 부처님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한 것도 아니고 창조 안 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부처님이 저 양반이 나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누가 만드는 거죠? 세상은 누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을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질문이 제가 이거 길게는 20년, 20몇 년, 짧게는 4년, 더 짧게는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건데 질문이 힘이 되니까요. 답이 힘이 아니고. 정말로 이 하한 거 중에 다 열리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천하고 꿈이 가난한 아들의 비유를 들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참 이런 거 보면 웃겨요. 글은 다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다 글은 아는데 공덕이 없어갖고 뜻을 받아먹지를 못했네. 그러면 공덕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품에 우리 가섭존자 개송을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는 예전처럼 양반 쌍놈 시대도 아니고 뭐 명문대와 명문대 아니고 이런 세대도 아니고 네가 필요한 것을 네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제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량의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는 방편이고 시절은 인연이다. 인연 만드는 법을 15분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화경 하시게 되면은 정말 뭐 돈 문제건 모든 문제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너무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들이 오늘에야 부처님의 말씀 듣고 기쁘고도 즐거우며 없던 법을 듣나이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미가 없는 법에 덤이 구함 없이 절로었네. 비유컨대 어린아이 절이 없고 무지하여 아비 떠나 도망하여 다른 땅에 멀리 가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50년을 살았거늘 아버지 잊어버리고 50년 이제 집단에 뭐 돈 번다고 다닌 거죠. 일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아비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았었네. 아들 찾던 그 아비는 어떤 성에 머물면서 큰 집 하나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나니 그 집 주인 금보자라 많고 많은 금과 은 등
자거만호 진주유리 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영과 수레들과 농가밭과 머슴들과 하인들과 소작인들 많고 많아 끝이 없고 주고받는 이익들이 타국까지 미쳤으며 장사꾼과 고객들이 문전성시 이루었네. 천만억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임금이나 왕족들이 항상 공경하는 바요. 여럿이나 명문호적 한결같이 공경하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람 많고 부유하고 잘 살아서 큰 세력도 가졌지만 나이 들고 늙어가니 아들 생각 더 hun관절 자나깨나 생각하다 죽을 때가 돼가는데 이 아버지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르부드르에서 이게 법을 구하는 자세인데 정말 저도 알고 싶었어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 보살과 같이 뭐 우리가 돈이 없이 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뭐 뽀대나게 사는 게 아니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냥 물질에 매여서 살았지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도 그렇고 내 자식들한테 이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재벌 회장들 만나보면요. 자식 아들들 딸한테 이거 물려주려면 재벌 회장들 그래요. 아휴, 내가 차라리 설렁탕집이나 냉면집 정말 잘 되는 거 물려주면 우리 집 놈들도 편하게 살 텐데 이거 회사 물려주면 참 뭐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 대해야 되지, 세무서 대해야 되지, 노조 대해야 되지, 환경단체 대해야 되지, 직원들 대해야 되지. 정말 회사 물려주기 싫다. 근데 걔네들 말고 어떡하냐. 저놈들 팔자고 내 팔자지. 이런 말들 다 해요. 부처님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업계 전체를 운용하는 노하우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그 아들은 떠나간 지 50여 년 창고 속에 쌓인 재물 어찌하면 좋을런가. 그때 저기 궁한 아들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마을서 저 마을로 이 나라와 저 나라로 어릴 때는 얻어먹고 어떤 때는 얻지 못해 굶주리고 못 먹어서 음과 버짐 생겼으며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비 사는 성에다 분파리로 전전하며 아비 집에 이르렀네. 우리도 이러다가 절하고 인연되고 불교하고 인연되고 도하고 인연됐죠. 우리 지금 요게 딱 우리 처지죠. 우리 처지죠. 그때 그곳 그 아버지 자기 집에 문 안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앉고 여러 사람 호위하며 그중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물 계산하고 주고받는 많은 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아버지의 존엄함을 궁한 아들 바라보고 저 사람은 국왕이나 또는 왕이 분명하니 내가 여기 왜 왔던 거 두렵고도 무섭구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여기 오래 있다가는 꼼짝없이 붙들리어 강제노동 당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하여 빈촌으로 찾아가서 분파리를 하려는데 바로 이때 아버지는 사자자에 높이 앉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바로 알아. 신부는 군 즉시 보내 그 아들을 오게 하니 궁한 아들 놀래어서 기절하여 쓰러졌네. 이 사람들 날 잡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밥과 옷을 구하려다 이 모양이 되었구나. 이게 우리가 초발심으로 가긴 가요. 초발심으로 가긴 초발심으로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정말로 참 하찮은 것만 얻어갖고 오는 거죠. 초발심은 그래서 초발심 때는 가피를 많이 받죠. 그 아들은 어리석어 아버지 말 믿지 않고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것 그 장자는 이미 알고 방편다시 베풀어서 애꾼 운에 볼품먹고 못난 사람 골라내어 아들에게 보내었네. 너는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기쁨이나 지게 하고 품삯곱을 준다 하라. 궁한 아들 그만 믿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는 일도 하고 집안팍을 청소하네. 이게 딱 우리예요. 뭐 108배 열심히 하세요. 천수경 하세요. 반야심경 하세요. 엄만이 반매음 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거 갖고도 되긴 돼요.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고 보면 상황이 달라지죠.
부자장자 어느 하루 자기 아들 내다보니 어리석고 못난 것이 천한 일만 좋아하여 아버지인 그 장자는 허름한 옷 받고 입고 걸음치는 기구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자라면 품삯 더욱 올려주고 종갑 아래 발을 기름 음식이나 잠자리를 풍족하게 줄 것이다. 이런 말로 다 이르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아들 같다. 부드럽게 말을 하네.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돈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뭐 자녀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다 병 문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가온 거예요. 우리한테 생긴 일이 그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나는 누구지? 둘째, 그러면 나는 왜 몸을 받고 태어났지? 셋째,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일들은 뭐지? 이게 공부할 때는 우리는 불자들은 정말 불법 만난 것도 복이고 사람만 받은 것도 복이라 그러잖아요. 불자들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를 다 알아. 세 번째가 그렇다면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이거. 이거 가지고 제가 저를 공부시키는데 그렇게 몇 년 걸린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리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고요. 묘보변화경 법화삼부경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 대전에 계신 염선숙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채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거동 지난번에도 무거동 이렇게 보셨는데 울산 맞네요. 무거동 울산 도반님들이 또 해주셨어요. 엄청난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이거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배우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법화경 신의품 끝내주는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